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저는 남겨진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옥고등무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시간 또 저녁 시간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감사하고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어깨동무 부흥성회에 저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모신 목사님들이 2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었고 부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멋있게 목회를 하시고 또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로 세워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계신데 10수년 후, 20년 후에는 그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줄 때 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목회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가 성탄절기라고 하죠.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님,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오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 캐롤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백화점인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 늦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성탄 장식이 이제 교회에 다 이루어졌어요. 추리도 만들고 또 이 강단에 여러분 이렇게 초가 5개가 놓여졌어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고 나면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촛불을 밝히고 이제 점점점 그 촛불을 밝히면서 마침내 성탄절에 저 위에 있는 하얀 초, 그건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교회는 이 성탄을 통해 뭘 합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세상을 섬기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8일 날에는 도봉동 크리스마스를 매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서 도봉동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봉동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을에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여선교회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수익금을 남겼어요. 이번에 수익금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놀라지 마시라, 1200만 원. 이거 국수 팔고 호떡 팔아갖고 남겨진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8일 날 이 도봉 일동 지역에 있는 100분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공연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공연도 보고, 그리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봉투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 도봉동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하는 게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구분골이 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장애물이 거쳐지고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전한 이 회개의 세례는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골짜기 메우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골짜기가 어디 생겼을까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골짜기가 세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 또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깊은 골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겼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골짜기가 생겨졌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골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질 못해요. 이제 우리는 이 골짜기를 회개해야 돼. 이 골짜기를 메우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를 메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골짜기 메우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골짜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골짜기를 회개하고 그 골짜기를 우리가 메워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세상이 만든 골짜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 교회가 만들어 놓았던 골짜기, 우리의 잘못된 골짜기, 그거 이제 우리가 메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같은 골짜기를 만들었을까? 누가 이 같은 골을 만들 것입니까? 어쩌면 내가 만든 골짜기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골짜기, 미워하고 욕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과 불충으로 인하여 깊은 골짜기가 생겨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질적인 공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골짜기를 만든 이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골짜기 다시 메울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섬김으로 메워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섬김으로. 교회가 그러므로 더욱더 세상을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골짜기를 메워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깊어진 골짜기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용서함으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탄한 길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깊어진 영적인 골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영적인 노력으로 채워가야죠.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무기력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뭘까?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산,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높은 산을 만들진 않았나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감히 그곳을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안에 너무나 교만의 산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불순종의 산이 높아지고 불신앙의 산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산을 높이 쌓아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높은 산, 작은 산은 뭘까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죠. 탐욕이죠.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네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탐하고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그런 욕망과 욕심의 산이 높아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낮게 해야 됩니다. 교만의 산이 높아져 있어요. 이거를 낮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1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지금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꾸 높은 산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오시는 길에 이 산들이 막아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높은 산, 욕망과 교만과 탐욕의 산들을 깎아내야 돼.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가보니까 멋지게 신도시가 세워지는데요, 막 산이 몇 가지씩 다 깎이더라고. 그리고는 골짜기들을 그걸 가지고 다 메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넓은 평야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 작은 산, 이 큰 산, 교만의 산, 욕망의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굽어진 시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거든. 여러분, 화살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똑바라요. 똑바라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쏘면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굽어진 화살은 어디로 나갈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굽어진 시선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곧은 마음 그리고 바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굽어진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아집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을 굽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이미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건 죄로 인하여 받는 벌 아닙니까? 이것은 굽어진 시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굽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요? 너를 향하여 굽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지 않았나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바꿔내야 할 것이 뭡니까? 굽어진 시선을 바로 보는 거야.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굽어진 시선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굽어진 시선이 아닌 바로 보는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굽어진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의 오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험한 길을 다녀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저도 어릴 때에 험한 길을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강원도는요, 요즘은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든지 다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끔 이렇게 다녔는데, 시골길 가면요 도르륵 하고 먼지가 일어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번 그 시골길 달리고 나면요 뽀얗게 머리가 먼지로 앉아요. 물론 요즘 그런 길을 달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차 카자흐스탄 갔을 때 무슨 고원을 갔는데 그 트럭이 말이죠, 사륜 트럭이, 이만큼 높은 트럭이 그 험한 길을 그냥 달리더라고. 이만한 바위를 막 그냥 달리더라고. 근데 죽는 줄 알았어. 저는 거기 타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차가 전복하는 줄 알았어. 험한 길,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험한 길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 불편해. 형식이라고 하는 돌을 만들어 놓고, 전통이라는 바위를 만들어 놓고, 율법이라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와 나 사이에도 자꾸 그런 험한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돌부리가 있고 웅덩이가 파여 있으니 너와 나가 회복하기가 어려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군종병 TO가 다 차가지고 군종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모든 훈련을 다 하면서 교회에 가서 정말 교회 군종병처럼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군종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의 주제는 뭐냐 하면 담배 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군종병들이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로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앞에다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만들자. 그리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담배 피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자. 누가 맞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네. 아니 어쨌든 뭐 담배 피우는 것 좋지 않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술 마시기 때문에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잡수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유 저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냥 담배 끊지 말고 나오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완전해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험한 길의 장애물이야. 험한 길에 자꾸 이런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험한 길은 왜 생겼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전통, 그리고 율법의 그런 것으로 이제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걸림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 예수의 흔적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흔적을 보인다는 게 뭐죠?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은 행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를 넘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험한 그런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산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주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나의 욕심과 교만과 굽어진 시선과 그리고 파놓은 골짜기와 그리고 온갖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 만들어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의 산을 허무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굽어진 시선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